우리는 다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이 2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와 같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하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나는 문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보면 너희는 각자 살아가는 시대 가운데 문화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사람의 일반적인 문화가 아닌 마음을 변화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갖는 자가 되라 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좋은 겁니다. 지금의 현재 사회 속에서 기부문화, 힘들고 어렵고 아픈 자들을 위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걸 나눠주는 기부문화, 굉장히 아름다운 거지요. 나아가 희생의 문화, 사랑의 문화, 이러한 문화들만 있다면 충분히 저희는 본받을 만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문화를 분별하라, 너희가 살아가는 세대 속에서 분별을 통해서 문화를 본받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문화 가운데 본받을 수 있는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서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있어서 가장 이 세상 가운데 본받지 말아야 할 문화가 무엇인가 답을 내리란다면 바로 화합입니다. 화합하고자 함, 수용하고자 함. 화합과 수용이라고 하는 문화가 지금의 한국 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가운데 이루어지는 문화 중에 가장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문화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의 의견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많은 기독교인들, 그리고 신학자들, 그리고 지금의 시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단어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입니다. 화합이라는 것, 수용이라고 하는 것. 화합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원수 맺었던 자들이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틀렸다 생각하는, 혹은 내가 맞다 생각하는 것의 의견을 조금은 꺾어서 누군가의 의견을 들어줄 줄 아는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그런데 화합과 수용이 지금의 시대의 문화에서 가장 악한 것이라, 가장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이라 이야기되어지는 것은 바로 기름과 물, 그것을 화합하려고 하는 노력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지금 제가 왼손에는 물컵을 들었고요, 오른손에는 기름의 컵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똑같은 컵에 집어 넣었다 한들 기름과 물은 하나로 합쳐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나로 만들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번에 뉴스가 하나 크게 났습니다. PCUSA라고요, 미국 장로교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미국 장로교를 통칭하면서 PCUSA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PCUSA의 총회, 다시 말해서 미국 장로교회의 모든 목사님들이 모이는 그 총회의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지 않고 알라를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무슬림 지도자 한 명을 초청을 해다가 목사님들이 앉는 그 문화, 그 공간 안에서 오늘은 우리를 대신해서 무슬림 지역의, 무슬림의 그 지도자이신 누구가 와서 우리를 대신해 알라에게 기도를 올려주겠노라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회 성도 여러분, 왜 화합과 수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것이냐면, 합쳐지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조차도 합치려고 하는 노력 때문입니다. 지금의 시대를 한번 보시죠. 예전에도 설교를 통해서 나누어졌던 바와 같이 사람이 동물과 결혼하는 시대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와 동물이라고 하는 존재는 서로의 차이를 가지고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조차 무시한 채 서로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는 이것은 불화합적이고 변태적인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 이 변태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이라 여겨가며 서로 화합하려 노력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안에서 나는 그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저 둘이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 둘이가 그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화합하도록 이해해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기름과 물이 합쳐지면요, 그건 기름입니까? 물입니까? 또 다른 뉴스거리 하나가 예전에 읽었던 건데, 토마피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아시나요? 토마피가 어떤 거냐면요,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이렇게 교배한 겁니다. 토마토와 파프리카를 교배해서 토마피라고 하는 과일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이 녀석은요, 토마토 같기도 하고 파프리카 같기도 하지만 토마토는 아닌지라 토마토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파프리카는 아닌지라 파프리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토마피라고요. 만약에 저희 기독교가 무언가와 화합할 수 있고 수용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자체가 기독교가 아닌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서 있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요, 진리,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어지더라도 변하지 않기에 그것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변함이 없는 것, 변할 수 없는 것,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는 오직 신은 하나님뿐이라,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하나님만을 부를지어다 등등등등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등장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의 시대의 문화 속에서 변질될 수 있고 무언가와 화합되어질 수 있다면, 성경에서 죄라 말한 것이 이제는 죄가 아닐 수 있다면, 성경에서 악한 것이라 말한 것이 이제는 악한 것이 아닐 수 있다면, 성경은 그 자체로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죄라 말한 것도 지금 죄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악한 것이라 말한 것이 지금도 악한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사람에게 벌이라 말했던 것은 지금도 벌이라 말해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의 시대의 문화, 제가 극단적인 예로 PCUSA, 그 미국 장로교회의 예를 들었지만 그 극단적인 예를 떠나서 지금의 문화 안으로 들어와 보죠. 세상이 참으로 빨리 변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국 땅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인정해야만 하건만 그 차이 또한 아니라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극단적인 이야기 말고 조금 더 우리의 삶 안에 들어와 보죠.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때로는 유행가가 불려지기도 하고, 교회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서로 사교 집단들의 모임들이 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강단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기도 하고,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수용이라 말하겠습니까? 화합이라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진리를 변질시켜버린 잘못된 것이라 말하겠습니까? 시대의 문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고리타분한 교회라고요. 시대의 문화가 변해져 가고 있고 시대의 사람들이 변해가는데 그 사람들을 수용하지 못하는 이 교회가 너무나 고리타분한 것이라고요. 이걸 변화시키게 되면, 그것을 수용하게 되면 우리가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도 아닌 세상도 아닌 이 중간에 뭔가 새로운 단어를 찾아야 되는 교상? 뭔가 새로운 단어를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합하지 못하는 것이고 수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수용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수용이 아닙니다. 포기이지요. 모든 것과 화합하려 그런다면 그것은 그때부터 화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판단하기를 거부하는 무지한 자들이 하는 잘못된 행위이지요. 예전부터 우리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기독교 가운데, 나아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운데 언제나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지식인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지 못할 땐 어른을 찾아뵙거나 똑똑한 사람을 찾아뵙거나 혹은 조금은 공부했다는 사람을 찾아뵙거나 뭔가 지식을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해달라고 말입니다. 만약 아무 것이나 무엇이나 어떤 것이든 수용해야만 한다면 우리는 진리를 수호하기를 포기한 그 정도가 아니라 스스로 판단하기를 거부한, 스스로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기를 싫어하는
참 게으른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와 보지요. 우리는 혹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저 정확하게 변질되진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정말 진리를 수호하는 참된 믿음이라 당당히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을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하는 것은요, 분별입니다. 수용과 화합이 아니라 분별입니다. 받아들일 것과 받아들이지 말아야 할 것, 본받아야 할 것과 본받지 말아야 할 것, 이해해야 될 것과 이해하지 말아야 할 것, 거부해야 될 것과 거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고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별, 우리는 그것을 향해 영적 분별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며 지금의 문화를 보며 지금의 드라마를 보며 혹은 지금의 젊은이들이 자라나는 형식들을 바라보며 지금의 신문을 보고 지금의 정치를 바라보며 나아가 지금의 자녀들의 모습과 부모들의 형태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대를 분별하려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바로 믿음 안에서 포기한 게으른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서 살아있다면 지금 우리는 더욱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강렬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이 분별하고자 하는 명확한 선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기름과 물이 하나가 될 수 없듯, 이제는 과학이 너무 발달해서 기름과 물도 하나로 섞어낸다고 하는데, 여튼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식 가운데 기름과 물이 하나가 될 수 없듯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기독교는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문화가 아니라 세상의 타락한 문화입니다.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나아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세상에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문화가 하나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고로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이제는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십시오.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십시오. 이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 성도답게 할 것이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교회답게 할 것이며 우리가 진짜 교회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성장함에 있어서 밑거름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분별입니다. 분별입니다. 지혜를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영권을 가지고 때로는 무릎 꿇고 탄복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옳고 그름을 함께 판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판단하기 어려운 시대인지라 하나하나 따져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게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부터 시작하시죠. 주일 성수를 지키는 내 마음, 세상에 이야기 되어지는 문화와 내가 타협되진 않았나 지금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바쁜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기도는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는 문화처럼 그렇게 변화되거나 변질되진 않았는가 한 번쯤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찬양을 부를 때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이기보다는 유행가나 혹은 내 마음을 평안케 하는 그러한 노래를 부른 듯한 모습으로 변화되거나 변질되진 않았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도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진실한 하나님을 찾는 이 마음이 무당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처럼 기복신앙인의 그러한 모습들처럼 그저 복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서 그렇게 무당을 찾듯 하나님을 찾고 있진 않았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찾듯 우리는 하나님을 찾진 않았는가 돌이켜보고 판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문화를 바라보면서 드라마를 보고 신문을 바라보면서 그 신문과 드라마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예전에는 분명히 죄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시간이 지나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지금 사람들이라면 그럴 수 있지 라고 고개 끄덕이고 있진 않는가 판단하며 그때 내가 생각했던 그 죄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진정한 죄였는가 판단해 보시고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분별의 영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분별의 끊임없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는 무너질 것입니다. 언제이고 분별하기 위해서 발부둥 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질 것이고, 언젠가 우리는 기독교도 아닌, 아니요 정확히 말이 성도도 아닌, 세상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세상의 백성도 아닌 이 중간의 자리에 서서 박쥐와 같이, 때로는 동굴에서, 때로는 새와 같이, 때로는 동물과 같이 그렇게 존재하는 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당신은 기독교인입니까? 기독교인이라고 하기엔 좀 아리송한데요. 그럼 당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하기에도 좀 뭔가 아리송한데요. 제가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한테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을 믿니? 예,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 근데 왜 교회는 안 나오니? 저는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를 나오진 않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니? 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기도하니? 기도는 하진 않습니다.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어디서 나온 믿음이에요? 그를 향해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 말씀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기독교인이구나.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그 친구한테 넌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야,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젠 우리는 조심스럽지 않았습니까? 사는 게 바쁘구나, 그지? 하나님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참 세상이 바빠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교회 오기가 쉽지 않지. 그렇게 우리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세상 문화와 손잡고 화합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모습으로 변화되진 않았습니까? 함께 돌이켜볼 문제입니다. 지금은요, 너무 많은 것들이 화합되고, 화합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화합되고, 수용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수용됨으로써 명확한 색깔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명확한 색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본질 말입니다. 기독교의 본질, 신앙의 본질, 남자로서의 본질 아니면 여자로서의 본질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라 한들 그 본질적인 모습들이 흐트러지고 파괴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 안에서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신앙 안에서 게으르면 판단하고 분별하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노력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시대를 분별하기 위해 누구보다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굳건한 믿음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세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교회, 왜 신앙을 시작하셨습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지고 있는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것인지 한 번쯤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바라보는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금 고민해 보시고 다시금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의 뿌리가 있다면 그 뿌리 가운데 내가 변화되진 않았는지, 변질되진 않았는지, 잘못된 길로 가고는 있진 않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아가 지금의 시대를 판단하고 지금의 시대를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지킨다는 건 어려운 겁니다.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 외부에서 공격 들어오는 적은 막으면 됩니다. 성벽을 더욱더 두텁게 하면 됩니다. 외부에서 공격을 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하게 거세게 공격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부에서 공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더 높은 성벽을 쌓고 더 큰 성을 쌓아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겁니다. 진짜 무서운 적은 내부에 있습니다.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해도 버틸 수 있는데
이 내부에서 시작된 전쟁은 이거는 잠식시키기도 어렵고 끌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작게는 우리의 내면 안에, 심령 안에, 내부에서 시작되는 이 적은요, 이 사탄의 유혹은요,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옆에 찾아와서 야, 너 주일날 왜 예배를 드리니? 드리지 마, 가자 라고 하면 이게 적이구나 해서 나는 주일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내면에서 말입니다, 이 내부에서 내가 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지? 한 번쯤 그 궁금증을 품어보시죠. 감당할 수 없도록 이 생각과 이 정신과 이 사고는 파생적으로 커져 나갈 것입니다. 너무너무 커져서 잠식시키기도 어렵고 불 끄기도 어렵고, 내가 왜 이러지 아무리 다 잡아도 끊임없이 쓴뿌리와 같이 끊임없이 기어 올라올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더 큰 것은요, 이 외부의 다른 종교인들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욕하고 교회가 왜 그렇게 타협하지 않냐, 수용하지 않냐 말하는 건 우리가 얼마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만 더 우리의 진리에 목소리를 기울여 주십시오. 혹여나 진리가 아닌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할 테니, 용서를 구할 테니 그 모든 것들은 용서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를 들어봐 주십시오, 외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적은 내부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안에서부터 분별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문화가 무엇이고 우리가 수용해야 될 문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기를 싫어하는 자들이 왜 꼭 그렇게 해야만 하죠? 왜 꼭 그렇게 고리타분해야만 하죠? 왜 그렇게 시대를 읽지 않으려고 그러죠? 왜 그렇게 세상과 수용하려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독교 내부 안에서 이 전쟁이 시작되면 이거는 끄기 힘든 참 어려운 싸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제 분별의 영을 가지십시오. 쉽게 무너지고 판단하지 않은 채 그저 물 흘러가듯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이제는 분별하십시오. 지금의 시대는 분별하지 않으면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지금은 분별하기 위한 정신과 또한 정성을 다하지 않으면, 그러한 싸움을 하지 않으면 언젠가 우리는 기독교가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세상도 아닌 교회도 아닌 또 다른 모습으로 존재해 새로운 이름을 만들어낼 것만 같은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두려운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함께 신앙을 나누는 우리 성민교회, 나아가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영적 분별의 싸움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또한 그 영적 분별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가지십시오. 그렇게 분별해 나갈 때 타협하고자 하는 내면의 싸움이 일어난다면 타협하지 마시고 무너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셔서 진짜가 무엇인지를 확고히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